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본받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번째 기록이죠. 성경에서 같은 사건이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당시 되어졌던 일을 그냥 해설 없이 사건 자체만을 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지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경험, 자기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유대 나라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과 함께 내가 이제 로마로 가면은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지는 이 법정에서 이 결정적 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짧은 시간 자신이 체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보다 두 번째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확실하게 그 의미까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간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3번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야,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변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증거하든지 이 말씀을 빼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기에 앞서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첫인상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자기의 운명이 걸린 재판석상에서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교회 한번 와봐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가장 좋은 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은 나는 어쩌면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근근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나마 근근히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은 근근히가 아니라 나는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고요. 놀랍게도 26장 12절에 보면은 지난날 사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책임자들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권세자들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봉독한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귀나 이 소들이 짐을 부리고 가면은 이게 짐이 무거우니까 이게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주인한테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심통이 나서 주인한테 뒷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골탕 먹어봐라 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 나귀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가시덤불을 둥글게 말아가지고 이 말의 뒷발에다 메어 놓는 거예요. 또는 가시덤불뿐만 아니라
쇠못까지도 거기다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발질을 하려고 사람을 차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뒷발질 차면서 흙에 이 가시덤불이 부딪혀서 자기 발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나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한두 번 뒷발질을 하다가 아프니까 다음에는 하질 못하는 거예요. 심통이 나지만 나귀의 사명은 뭡니까?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냥 묵묵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괜히 심통 부렸다가는 자기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나귀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헛짓거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사명을 띠고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좀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10명 중에 8, 9명은 나 예수 믿어요, 나도 신앙이 있어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못 나가요.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와야죠. 예배당에. 물론 예배당에 오지 않고 밖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시고 누구든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확신이 있다면은 예배당에 와서 그 확신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비로소 눈이 뜨이고, 그리고 실제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견고하게 서서 내 발로 우뚝 서서 바로 내가 본 예수, 내가 눈이 띄어져서 본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명령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환과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본래 다른 목적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각자가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 자기도 역시 더 높은 지위에 이스라엘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힐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니요. 너는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이왕이면은 나로 대제사장이 되든지 분봉왕이 되든지 총독이 되든지 그렇게 해주시지 무슨 사환과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복된 일이기에 주님은 바로 바울을 그 일들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어제 역사의 한 전환점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본인은 2년 7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느라고 아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대하는 것은 이왕이면은 바른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후회가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온 지금까지의 일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아니 별로 모여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기에 바울은 지금 가장 높은 벨릭스와 아그리빠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격적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25만 명가량 모였다고 해요. 25만 명에서 30만 가량. 근데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한 2만 5천 명가량 모였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만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야,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탄핵을 반대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이제 탄핵 소추가 확정되자 여의도에서는 환호와 기쁨에 들떠서 이야, 이제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에이, 틀렸다 하고 그 순간에 이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도 결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눈을 뜰 수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열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바울처럼 보냄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이 어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믿어 거룩하게 되어 믿어서 구원받고 확실하게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진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복음이 삶이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 오직 믿음은, 복음은 우리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눈 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 고백으로 매일매일이 더 복되게 주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먼저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더 복되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